오늘 시간에는 광야가 숲이 그 숲은 우박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숲이 될 때가 있고 또 그 숲으로 되었던 그곳이 그 숲이 우박에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숲이 되고 또 그 숲이 우박에 상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의 그 광야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숲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그 숲이 우박에 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숲으로 만들어질 때는 바로 우리가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주의 영광이 바로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면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과연 볼 수 없는 분인데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볼 수 없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그 7금 촛대 사이에서 그 형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은 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는 것. 언제 나타내시는가 하면 바로 이 하늘을 덮을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이때 바로 그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고,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때 그 택하신 육신들은, 그 택하심을 받은 육신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볼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바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이 된 말씀이 아주 비밀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주 비밀한 가운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주 비밀한 가운데 이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의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의 일이 이 말씀들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는 바로 때가 아직 낮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그때가 낮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바로 낮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때가 낮이 되겠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낮에 다니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그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이 나에게 거울같이 반사가 되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러나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변화가 됩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 바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여섯 죄인을 떼실 때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 죄인을 떼실 때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제 원래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 안에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이제 그 지혜 안에서 그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햇빛은 7배가 되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7배가 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바로 이 7배가 된, 그 햇빛의 7배가 된 그 하늘에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영광이 광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광야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먼저 성소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소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성소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면 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 광야와 사막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무성하게 피어서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광야와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것. 이 광야와 사막이 무성한 숲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광야와 사막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또 광야와 사막에서 바로 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 이 주의 영광을 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1장 19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무리가 본다고 하였습니다. 무리가 함께 헤아리고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리는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무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숲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지으시게 되고 바로 지혜가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바로 엘로힘인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태초에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난다는 것이고, 바로 그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그 광야와 사막에 창조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태초에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이것들을 광야와 사막에 창조를 한다는 것,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자, 위에서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7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임하는 영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서 이 백향목과 시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창조가 되어서 그 광야가 바로 이 숲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이 아름다운 밭으로 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광야가 숲으로 되는 시기는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여서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이 광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가 숲이 되었는데,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났는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숲이 만들어집니다. 계시록 7장에서 숲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만들어진 숲이 파괴가 됩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성읍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중건되는 예루살렘 성읍이고 바로 계시록 11장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숲이 상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시기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 천년왕국 때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늘의 장막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천년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장막에 올라가 있다는 것. 그 장막은 이 천년 동안 땅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장막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 땅에는 후 3년 만에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도 아직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지는 아니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주의 영광을 하늘에서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때 하늘을 덮게 되고 또 그 광야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숲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의 깃발, 이 기치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 주의 영광의 깃발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예수 안에서 그 자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다 살아 일어나서 큰 무리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숲에서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숲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두 증인이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 두 증인 두 촛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자, 이 한 왕은 바로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성읍을, 그 성소를 파괴시킨다는 것. 그래서 그 성읍은 바로 그 숲에 건설이 됩니다. 그 성읍은, 그 성소는 이 광야가 숲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에 그 성읍이 광야에 건설이 된다는 것.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